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신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계는 신약의 세계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고, 구약의 세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이면서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로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사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는 물론 그 세계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인이든 아니면 어느 나라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 민족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도 아니고 그냥 보조의 어떤 보조적인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약 당사자로서 그것을 충실하게 지켰을 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하니까, 그리고 그 실패할 것이 이미 창조 이전 세계부터 다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교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실패할 것을 이미 예상을 하시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내려진 징벌이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살기 원해서 나간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계 전체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그 이유는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독립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참 교인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뭐 신앙이 있고 없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엄격하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 떨어져 있는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 동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노력이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이 왕이든 아니면 노예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를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그 징벌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스스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대속이라고 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자와 용서를 청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그 용서의 대가로 바치신 분이 같은 분이시고, 사실은 그 수의 혜택을 입은 당사자인 인간은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은 것 사이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다? 그냥 순전히 은혜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빌지도 못했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단지 혜택만 보는 존재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용서받은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덕분으로 혜택받은 존재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데, 말씀드린 이스라엘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로서 선택받은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회로 치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시간과 장소를 통틀어서 가나안이라는 구약에서의 어떤 땅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면서 교회로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회로서 형성이 됐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서 주인공이 아닌 보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용서받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됐고, 교회가 살아가는 그 형태 자체는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펼치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시잖아요.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교회와 신약의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같은 거예요. 동등한, 비교되는 그런 이미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을 하면서 새롭게 광야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물론 엄격하게 그것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그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림 받은 백성 전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이방 민족들도 섞여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그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듯이 되어 있었어요. 어찌됐든 교회라는 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속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속성이 있어야 돼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표지일 수도 있고, 그 속성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계획 목표로 삼고 있는 성화, 개혁신학에서는 영화라고도 부르는데, 영화까지는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죽음 이후의 세계, 심판 이후의 세계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교회에서도 성화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교회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목적도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의라는 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오직 의는 하나님만이 의이셔요. 우리가 일컫는 그 의의 오리지널, 원래 원초적인 의는 오직 하나님 뿐이셔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란 무엇일까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정의, 의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비교하는데, 무엇을 의라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의라고 하거나, 어떤 형태로 의를 부르더라도 원래 하나님의 의에는 다가가지 못해요.
그건 인간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는 하나님뿐이시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밖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이 세상 바깥으로 부름받았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텐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칭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아니고 의인으로 부른다. 그래서 칭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의 대상자들이에요. 진짜 아들이 아니고 양자로서 그 친아들이 아니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스라엘 광야교회와 지금 현재 교회가 신약교회가 동등한 속성이 있는데 둘 다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 성화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의로우심이에요.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의 자체셔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의예요. 의. 그러니까 그 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교회와 신약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정의라든가 깨끗함, 거룩함 그리고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교회가 처음에 나갔을 때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 그 땅 안에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건 땅으로 상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교회 영내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교회 안에 조금도 우상 숭배라든가 어떤 미신이라든가 악한 어떤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 단어 진멸이라는 뜻의 참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멸을 하다 보니까 진멸이란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엇인가 거부감을 갖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이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멸의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을 무조건 뭐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도륙하고 다 죽이라. 물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추측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측을 할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문명화되어 있고 굉장히 개화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 문명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야만적이지 않고 굉장히 무엇인가 질서 있고 현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지식도 과거의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살아가는 예의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도덕 윤리라든가 이런 것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일을 해야 될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맞닥뜨렸던 가나안 민족들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삶이다 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세속 세계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무조건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냐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 반문하고 거부감을 가질 때 어떤 게 우리 안에 전제로 숨어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의롭고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다른 우리 동료 타인들에게 절대 나는 진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진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멸의 주체가 되셨어요. 주체라는 건 그 일을 주도하는 정신 같은 그 주체예요. 그런데 주동자는 어땠어요? 실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동자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체에 대해서 주체가 왜 그렇게
그런 것을 명령해서 인간이 그렇게 따르게 했냐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야지 그것을 나에게 깨달음을 준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하고 그 원인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을 진멸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저항감이 생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나는 내 동료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적어도 그렇게 신적인 부분에서 초월적인 신이, 절대자로서의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하시는 걸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적어도 내 동료들에게 굉장히 무엇인가 자비롭게 하고 그들을 절대로 비록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군인들끼리는 서로 살육을 하더라도 민간인들에게는 어떤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사탄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조차도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진멸에 참여한 것도 인간이고 절대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물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공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영광을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드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면서도 그 영광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 아니면 아니요밖에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게 최종적인 성경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에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창조주에게 탓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알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실제로 그 피조물을 만들었는지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슨 해를 입혔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그냥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진멸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그렇게 잔인한 진멸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시거든요. 신이시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있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진멸이라든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헤렘이라고 해서 온전히 바치다 이런 뜻이 원래 진멸의 근본 원인인데 헤렘이 그거가 됐든 아니면은 무엇인가 다른 해석이 있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실제 그 사건들에서는 진멸을 일으키는 그조차도 그 안에 관한 영내 안에서 이스라엘 12부족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로 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그 진멸을 이룬 거지 조금이라도 그 외곽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항복을 하면 절대 손을 안 댔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 내용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 저항을 해서 전투를 하더라도 부녀자들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영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부스라든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 부족들 그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그 부족들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약교회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자아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고 정욕을 취하고 자랑을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정복을 실패하고 진멸을 실패하고 가나안 민족의 어떤 우상 숭배라든가 미신에 이끌려서 성전 안에서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그 혼합 종교에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잘려지게 된다는 거죠. 원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진멸 하나의 사실만 놓고 굉장히 무엇인가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다가가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서 잔인하고 도륙하고 우리 전쟁에서 자비가 어디 있어요?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륙이 일어나요. 그게 실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존재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그 자기들의 축복과 구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평화고 안정이고 번영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던 거예요. 이걸 누가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해서 광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최종적인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철저한 삶을 살아가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 뭐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는 건 뭐냐면은 원래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래 그 사람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라든가 이게 없었으면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명까지 사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어떤 자손들의 대대손손 이어지는 어떤 영화, 번영, 물질적인 축복,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국가의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최종적인 축복이었고 이생의 자랑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조차도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진멸과 헤렘의 성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꿈꿨던 그 대망했던 메시아, 다윗 왕조의 부흥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꿈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최종적으로 그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 꿈꿨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축복은 다 끝나버리고 이 땅에서 축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그들의 상급을 받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돼요? 어린 양,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아사셀이라는 그 희생양, 희생염소죠. 그 희생염소가 돼서 광야로 나가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겪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본을 보이신 그것이, 성자께서 본을 보이신 그것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거든요. 삶의 어떤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꿈꾸던 이 세상의 축복과 완전히 다른 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영화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 우리가 설교에서 자주 듣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라든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화려한 것들,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이라든가 이걸 추구하는 순간 이 세상에 고정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 삶.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받았던 그 시험, 세 가지 그 시험 다가 무슨 시험이냐면 내용 자체가 다 이 세상에 고정되는 거예요. 정착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시험을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내 뒤에 내가 떠난 후에 승천한 후에 너희가 내 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지금 한 것처럼 해야 돼 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시험을 우리 자신에게 동일하게 온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명예도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물질적인 어떤 풍요라든가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꿈꿨던, 축복을 위해서 했던 그 노력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진멸보다 훨씬 더 큰 진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진멸?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악, 신접함, 미신들,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의함이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이 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저 사람은 악이다, 우리의 대적이다 평가를 못 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나는 원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나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 모두가 다 죄인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내게 오길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실제로 살다 가셨어요. 3년 동안.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동일하게. 그렇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상대를, 다른 인간들을 판단하고 그 인간들을 대적으로 돌릴 수 있다? 불가능하다. 못 돌려요. 동일한 원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아닌 나의 몸으로, 나의 정신으로, 나의 판단으로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교회가 안 돼요. 어떤 형태처럼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자기들은 인본주의라고, 자기들은 휴머니즘이라고, 자기들은 어떤 자해로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말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화, 깨끗한 정결된 삶을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걸 위해서는 어느 것도 남겨놓지 말고 물건이든 무엇이든 스스로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없애거나 깨끗하게 소멸시키거나 해서 그런 성화를 이루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자애를 베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수하듯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타인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연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악의 본성이 자라나고 탐욕이 자라나고 정욕이 자라날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이 정도는 취해도 돼 하면서 취하고, 이 정도는 타협해도 돼 하면서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의 여러 가지 민족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시킨 그 원인이 됐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지금도 용납을 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진멸에 대해서 단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잔인한 분이시다,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시는 분이,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도 누구도 다 죽이고 도륙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자신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애를 베푼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법에 분명히 사형을 두고 있어요. 우리 법에 대해서 어떤 형량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대가의 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도 동일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어떤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근원이신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라든가 추악함은 지금 우리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무조건 다 사형이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죄들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사로 제물로 바치거나 너무나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 삶을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살아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에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을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기록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을 현대인들이 법으로 만든다면 지금 현대법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다 죽일 거예요. 포용하거나 용서하거나 아니면 용납하거나 우리가 적당히 어떤 융합이라든가 마치 로마라든가 그리스 제국들이 다른 민족들을 정복할 때 취했던 그런 어떤 유화 정책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앙과의 어떤 그 유비, 비유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거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와 나이와 정체성을 갖다 하더라도 동일한 면모가 있어요. 동일한 공통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오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의 속성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결정과 사람의 결정이 동일한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설교자든 아니면 어느 누구든 그 내용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꺼리낌이 있고 저항감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말시온이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시대 교부 시대 이단도 있었지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인간적인 면모밖에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지 절대 초월적인 세상 바깥에 있는 건 아니다. 칸트가 그렇게 했듯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우리가 그 복잡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 본성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자비로운 존재들인가? 나 자신부터 해서. 그리고 타인의 둘째치고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자비로운 존재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악하고 타락한 길로 갈 때 왜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유화 정책을 하고 내가 선한 길로 갈 때는 그것을 붙잡아 놓고 게으르게 만들고 이런 삶을 내가 왜 그것을 이끌어 가는가? 내 자신에 들여다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서 비판하는 악의 본성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교육시키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뭐냐면은 의예요. 거룩하심이에요. 이것은 늘 우리가 듣고 있는 정말 상투적이고 진부할 만큼 그렇게 듣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원래 정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나는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도 되는 존재인데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되느니 살아도 되느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사실은 가치나 의미나 어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 다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헛된 이야기들이에요.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들이시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표본이 되셔서 목숨을 들이신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죄값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서
첫 번째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목숨이 모든 것이죠. 목숨보다 큰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최종적인 의미예요. 다시 결론입니다. 진멸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남겨져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뭘 배우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해서 너희가 교훈을 받아라. 지금 현재 너희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를 너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알아라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도 그 진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의 본성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지극한 선이시기 때문에,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왜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인간적인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든가 반감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울림이 있어요.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나아가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찌 됐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명확하게 이것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해결이 돼요. 마음속에서 해결이 되면서, 아, 이것이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울림이구나, 이것이 내가 안개 속에서 이만큼 보이게 하는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과 혼동 속에서 일어났던 그 혼란함 속에서 일어났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먹먹함을 해결해 줘요. 그것이 깨끗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고 진솔해야 되고 굉장히 솔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유익이라든가 이것을 꿈꾸어서는 안 돼요. 가나안 민족이 그렇게 했듯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했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축복의 양이 이 세상에서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 영원한 삶에 걸맞는 훨씬 더 큰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진멸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서 누굴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간구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고백하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